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정말 우여곡절과 난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은 지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쭉 이제 성장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서히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이 작은 믿음이나마 겨자씨만한 믿음이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들에게 아들을 낳았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말을 바꿉니다. 요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자기에게 유리하면 요 말했다가 불리하면 저 말했다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곧 행동입니다. 말씀이 곧 실천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누구냐?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함부로 하면 그 말한 대로 행해야 되는데 말을 함부로 해놓고 말한 대로 못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고 그러나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하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 메시아가 또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섭리는 반드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말과 행동이 바뀌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냐? 속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옛사람, 옛사람을 붙잡고 사는 모습이 바로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자기의 옛사람을 붙들고 사는 모습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모습이 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야곱이 되지 말고 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웃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삭은 웃을 일을 많이 만드는 아이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밥을 먹어도 히히덕거리고 화장실 가서도 히히덕거리고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삭만 생각하면. 사라의 기쁨은 또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자기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 몸종인 하갈에게 여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멸시와 수모를 겪었거든요. 그리고 이 몸종의 자식을 이스마엘을 자기가 길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사라의 열등감과 이 상처를 싹 씻어주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이삭을 보면 얼마나 웃음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웃음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와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그 손주 얘기를 종종 해요. 요즘엔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하셔야 된다면서요. 돈 내고도 합니다. 왜? 좋거든요. 웃음이 나오거든요. 손주 보기 힘들다고 그러시면서도 얼마나 손주 자랑들을 하시는지 몰라요. 왜? 웃음을 주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탐욕에 찌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이 정결해졌어요. 깨끗해졌습니다. 분노에 불타서 이 손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돌을 다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소외되고 손가락질 당하던 이 창녀의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경건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참 소망 되신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옳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주님이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이 자랑스러운 일이 됩니다. 순교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위로가 되십니다. 헛된 것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갈증이 싹 없어집니다. 이 안에서 샘솟는 우물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결정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구원을 주시고 참 웃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니까 이삭이 잘 자라서 이제 젖을 뗐습니다. 젖을 떼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느 날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린다는 말은 더 깊은 뜻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경멸하고 조롱한다 이런 뜻이에요. 14살 차이가 나는 이 이스마엘이 이 어린아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사랑을 받던 아이가 갑자기 동생이 태어나면 이 사랑을 뺏긴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아이들을 질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기 동생을 사랑하면서도 질투합니다. 그러다가 심한 경우면 이 부모가 안 보는 경우 해코지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다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사라가 이 사실을 목격한 겁니다. 더구나 그 아이는 친동생이 아니라 배다른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이삭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식이 학대받고 관세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당장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마엘이 자라서 강한 아이가 됐을 때 이 자기 동생과 상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 모았던 모든 재산 그리고 자기가 애굽에서 그 수치를 받으면서 생긴 이 재물이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이스마엘에게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종의 자식이지만 자기의 자식이고, 비록 종이지만 자기와 자기의 아기를 낳아준 처입니다. 첩이지만 첩니다. 이 두 사람을 내어보낸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가 말한 대로 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삭만 사랑하고 이스마엘은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종이 낳은 아이도 너의 신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보낼 때 이삭에게 축복하는 만큼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약자에게 특별히 더 애정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족보, 혈통, 지연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믿음만 보세요. 믿음만. 그 사람이 서자냐 적자냐, 그 사람이 양반이냐 상민이냐,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연, 학연, 족보를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인간의 지역색을 가지고 그 지역색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행동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을 갈라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삭을 통해서 훗날 누가 태어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잘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섭리를 이행하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별도로 이스마엘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삭은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렸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고 이삭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택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섭리 영적인 의미를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해 태어나는 메시아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세계까지 다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어떤 차별도 두지 않습니다. 단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사건을 해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영적인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식을 낳았고, 이 하갈은 육체를 따라서 자식을 낳은 것이죠. 자,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는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는 육체의 자손이다, 그 말입니다. 즉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실수로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자유한 여자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해석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29절 시작.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29절에 보면 과거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이 다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 옛 사람이 완전히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사람이, 옛 욕망이, 옛 자아가 살아서 성령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생명을 박해한다는 말이죠. 방해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옛사람 이스마엘도 있고 내 안에 언약의 자손 이삭도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랬을 때는 자, 옛사람을 내어 쫓으라. 이것은 누구 다른 사람을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지 않고 있는 옛사람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자, 뜻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욕망이 성령의 생각을 늘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본질이 서자냐 적자냐 그런 논쟁이 아니에요. 영과 육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억눌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잘못된 욕망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이 탐심, 육체적 욕망,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질시하는 이 교만함,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아요. 어쩔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가 기도를 멀리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시험이 오면 우리가 또 옛사람에게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령대로 하시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망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내 마음의 평화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끈끈한 사랑의 영적인 교제를 깨트려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종의 자식을 내어 쫓아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내어 쫓아라. 그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둘이 막 싸워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이길 것 같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과 하나님의 이 세 사람이 같이 있으면 육체가 굴복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굴복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는 방법밖에 없죠. 내쫓아라. 자, 이제 창세기 2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희롱하는 종의 아들을 내쫓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도 내 안에서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육체의 생각을 내어 쫓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의 생각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과 옛사람의 욕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따라라 그렇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여러분 아내를 둘 가진 사람은 이런 난국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난국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심지어 양쪽에 자식까지 생기면 사라에게도 자식이 생기고 하갈에게도 자식이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비극은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4년 전에 하갈을 내쫓았다가 다시 받아들였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다가 다시 받아들였는데 다시 첩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라가 한 편이 돼 있고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이 한 편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이 둘 사이에 우리가 딱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고 하갈도 식구입니다. 어떻게 내보냅니까? 나가라고 하면 뭐 하갈과 이스마엘이 순순히 나갑니까? 여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울고 매달리죠.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렇게 나를 내보내지 마. 붙잡고 울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자기가 저지른 비극 때문에 울고 그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약해지면 내 안에 옛사람으로 옛 욕망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죄를 내보내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이거 죽이려고 정말 수도 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금식도 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가 기도원에도 올라가 보고 수천 수만 번 우리가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은 내가 만들어 놓은 씨앗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버리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문화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믿고도 아주 급하면 전 보러 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오랫동안 습성화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내보내기가 힘들고 정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그 땅에서 끌어낼 때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나갔어요? 못 나왔어요. 거기가 좋아서 못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게 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과거를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10가지 끔찍한 재앙을 봐야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내 옛사람이 붙잡고,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헌금 못 내게 하는 일이 꼭 일어나고, 봉사하려고 하면 봉사 못하게 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별의별 시험이 다 오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보혈의 피가 이 임방에 좌우 문설주에 발라지고 마지막 죽음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그거를 깨달은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나를 죽여야 내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기의 옛사람과 싸우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이 중요한 기도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기도. 이거는 그 초대교회로부터 1000년 이상 동안 세계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 온 기도법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예수님의 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옛사람의 욕망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이 탐욕이든 그것이 미움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옛사람, 이 죄악에 비추도록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한번 반복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내 욕망의 힘이 꺾이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힘이 무력해지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이 예수기도는 사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정말로 3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은 권능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파워가 있어요.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귀 권세가 복종합니다. 굴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참회와 겸손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겸손해질 때 나와요. 예수의 이름 앞에 파워가 있죠. 영적인 파워가 있죠. 두 번째로 내가 낮아질 때, 바닥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영적 파워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육체적인 욕망이 깔아앉게 되고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가려서 예수님 앞에 가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절박하게 택한 기도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죠.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바디메오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 나는 금식을 몇 번 하고 누구를 구제했고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강력한 파워풀한 기도였거든요. 짧지만 정말 강력한 기도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기도의 출발이에요. 짧은데 정말 강력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쉬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쉰단 말이에요. 몸은 다 쉬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게 있어요. 뭐죠? 숨이에요. 숨. 우리 심장이 뛰는 거죠. 숨을 쉬게 하는 거죠. 이게 쉬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 호흡에다가 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초대 기도하는 사람들이 호흡과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 기도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뱉으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소리가 안 나도 돼요. 들어가는 숨과 내뱉는 숨에 예수 기도를 실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를 해서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기도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숨 쉬도록, 그래서 잠잘 때도 꿈꿀 때조차도 내 호흡이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이 초대 교회에 기도하는 이 수도사들이 이런 기도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숨을 들어 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실습해 봅시다. 시작. 우리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자, 말씀을 일단 마치기 위해서 여러분을 조금 방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차 타고 가실 때 이 기도 계속 한번 하고 가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또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또 소리내어 할 수도 있고 소리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참회함으로써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자녀가 있고 성령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육체가, 옛사람이 성령의 자녀를 방해하고 막으려고 할 때 우리가 쫓아내야 되죠.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 예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욕망과 옛사람을 쫓아내는, 죽이는, 옛사람을 죽이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